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로 굳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니 굳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목회의 원리로서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굳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디모데, 그리고 바울이 보기에 아들과 같았던 그 디모데는 언제나 바울의 마음에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바울이 돌보아야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디모데는 항상 도움이 필요했고 또한 굳센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만 하는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회 현장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굳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굳세는 그 원인을 은혜로 굳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이 이 모든 일들을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가끔씩 기쁨을 주는 사람들, 가끔씩 쉴 틈과 그리고 숨 돌릴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굳세게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 원리는 바로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제가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길 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에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목회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함께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계속해서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목회의 현장이지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 전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역자와 성도와 관계없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때때로 우리는 범죄자처럼 사슬에 매이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목회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이것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고난과 박해를 참고 견딘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고 견딘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라, 기억하라 라는 말이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도망가기보다는 참고 견딤으로 통해서 열매를 맺고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 견딘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한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신실하게 목회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존재요. 또한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목회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죽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며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에 힘들고 어려우신 여러분들, 또한 목회하기에 힘든 목회자님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저 스스로에게 되짚어보며 또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백성답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는 일들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교회 안에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혼자 하는 목회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목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참고 견디는 그런 목회자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고 견딤으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